헤르만 헤세는 1877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이면서 또한 신학자이기도 해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라틴어 학교에 다닙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 라틴어 시험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어서 라틴어를 패스해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14살 때에 마을브론 기숙 신학교에 이제 드디어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르만 헤세의 마음속에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시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에서 도망을 칩니다. 짝사랑을 하다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정신요양원 생활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서점에서 일하면서 집필활동을 시작을 했고 1919년에 소설 데미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946년에 유리알 위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오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교 때 읽은 거와 또 지금 읽는 것이 또 그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소년 싱클레어입니다. 불량 소년 크로마가 한 그 학급에 있었고 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과수원에서 과일을 훔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마가 내가 이거 과수원 주인에게 이르면 나한테 돈을 준다고 했으니 과수원 주인에게 같이 가자고 협박을 합니다. 부모님 몰래 이제 크로마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굉장한 시달림을 당하죠. 학교에 새로 입학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이름이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이 굉장히 자상하게 따뜻하게 시달리고 있는 싱클레어를 케어해주고 도와주면서 그 시달림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싱클레어가 자꾸 데미안을 닮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싱클레어가 학교를 옮기게 되었고 데미안과 이별합니다. 그 이후에 싱클레어는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어느 날 데미안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알에서 나오는 매를 그린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데미안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답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려면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면 현재의 나를 깨트리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싱클레어를 향해서 데미안의 간절한 바람은 네가 네 자신을 되찾고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너 자신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남을 의지하는 현재의 너를 깨트려야지 진정한 너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청년들도 유년기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청소년기로 갈 수가 없고 청소년기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또 청년기로 갈 수가 없고 청년기를 또 깨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인의 세계로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데미안은 진심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남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싱클레어가 진심으로 거듭나서 자기 자신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싱클레어는 방황을 하다가 교회 반주를 하는 오르가니스트 피스토리오스를 만나게 되었고 이 피스토리오스는 싱클레어에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돼.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죠.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돼. 더러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을 나무라지, 그런 나무람을 그만두어야 하네. 스클레어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 대학교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났습니다. 스클레어는 데미안이 아주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한 놀라기도 합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싱클레어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침대 옆에 누워있는 데미안을 발견합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데미안이 옆에 있는 싱클레어에게 나직한 소리로 말합니다. 싱클레어, 프란츠 크로모 아직도 기억해? 너는 어쩌면 다시 한번 나를 필요로 할 거야. 그럴 땐 넌 너 자신 안으로 귀 기울여야 해.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싱클레어가 의지하고 의존하던 데미안. 이제는 그 자신 안에 그 데미안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데미안의 마지막 문장은 싱클레어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와 나의 친구이자 인도자인 그와. 어느 날 싱클레어는 자기가 데미안을 닮은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거듭났음을, 존재가 변화했음을, 드디어 자기 자신을 찾았음을 발견하면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싱클레어는 알을 깨고 남을 의식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내가 거듭나는 것은, 내 존재가 변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기존의 나를 깨트려야 가능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현재의 나를 깨트리지 않고는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나를 깨트리지 않고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예수님이 옛사람을 깨고 거듭난 사람을 대비시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것,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것,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를 쉽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옛사람과 거듭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을 대비시킵니다. 육에 속한 자아를 깨트리고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중요한 개념은 그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이 개념이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르세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바르세파 사람입니다. 바르세라고 하는 뜻은 정결에 대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한 거와 거룩한 거를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 놓고, 먹는 것도 정결법을 통해서,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을 통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을 쭉 법에다가 이렇게 열거해 놓고 그거를 철저히 지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부정한 사람하고는 터치도 못하게 했고, 터치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 정도로 굉장히 정결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바르세파 사람들은 정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세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적대시한다. 타자를 적대시한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다. 자, 이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더라도 돼지고기만 안 먹으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지도자, 옛날 번역에는 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합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 로마 식민지였으니까요. 자치 의결기구로서는 이 국가에서 가장 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거기 70명 중에 한 명이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권력을 또한 쥐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율법 해석까지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0.1%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요 2절에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랍비님,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또 인정하고 있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마치 랍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랍비는 제2성전 시대의 학자나 공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호칭하는 말인데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명예로운 호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선생님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니고데모가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선생님인데 그 최고의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이거 웬만한 사람에게는 붙여지지 않는 호칭이죠. 기적을 일으킨다?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무리 네가 나를 선생님으로 인정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인정을 해도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인정을 해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나야 한다. 이 다시 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개역개정에는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다시남, 영어 성서에는 born ag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시 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니고데모는 혼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래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기적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면 이 양반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제자들도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은 충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적 가지고는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그리스어 게네덴 아노덴을 번역한 말인데, 이 아노덴이 문제입니다.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서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한번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거기는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위로부터입니다.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건데, 니고데모는 그 아노덴을 다시 한 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노덴을.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 번을 말씀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또 중요해지죠. 이게 무슨 말인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구석가 비슬리 머리는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위에서 난다는 개념은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단순하게 바꾸어 말한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유대적 소망을 활용한 것이다.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직도 이게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가서 니고데모가 아노덴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시 또 풀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말한 아노덴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내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슬리 머리라고 하는 신약 구석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분은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물로 세례를 받았죠.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동시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문제는 자꾸만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자꾸만 다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 안에 내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긴장이 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있는 거죠. 이 긴장을 풀어버리면 나는 세례받을 때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 하다가 보면 나는 다시 육으로 태어난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 가운데 하나이니까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모든 인간은 육으로 태어났죠.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이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일반인과의 차이는 뭐냐? 거듭난 사람이 차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 부분이 다른 일반인들과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듭남이 없다면, 성령으로 태어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아노데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너는 자꾸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분명히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육의 세계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걸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거를 믿지는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스 푸뉴마는 바람, 영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불어온다는 말은 영이 불어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영이 불어와도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영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거듭나야만 그 영이 불어오는 것을, 성령이 불어오는 것을 내가 감지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거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 성령으로 태어남을 예수님은 이렇게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대학자가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학문적인 배경인 열악해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핀잔을 주죠. 야, 네가 이스라엘의 대학자이고 선생인데 이런 것도 모르냐? 굉장히 모욕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해 있는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알을 깨야지 받아들일 수 있지, 그걸 깨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나를 선생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고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인정을 하지만 내 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세계를 믿을 수도 없고 모를 수밖에 없다.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육의 세계에 갇혀 있는데, 육으로 태어난 사람에 머물러 있는데, 육으로 태어난 사람을 깨지를 못하고 있는데, 옛사람을 깨지를 못하고 있는데, 영의 일인 거듭남, 성령으로 태어남을 네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네가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인자는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로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육의 인간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하늘의 일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거듭남을 강조하는가? 성령으로 태어남을 강조하는가?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가득한 생명,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멋지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생명, 생명다운 생명, 인간다운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의 틀을 깨지 못하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주님의 말씀은 계속 충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내 마음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이기적인 마음을, 그게 옛사람인데 그거를 깨트려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깨트려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가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믿는 상태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위의 세계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세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 강단에 반드시 세례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많이 좀 희박해졌죠.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좀 희박해졌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식 할 때마다 세례 갱신식을 꼭 하는 이유가, 그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태어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세례 갱신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라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거듭나면, 자, 이제 변화가 생기죠. 내 존재의 변화가 생기죠.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심판과 정죄를 지향하는 분이 아니고 사랑과 구원을 지향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거듭나면,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일어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안에서 타자를 정죄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마음이 구원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타자를 정죄하고 심판할 때에는 내 마음에 늘 어둠이 많고, 늘 불평과 불만이 많고, 늘 절망과 좌절이 많은데, 내 마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사랑과 구원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생,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 그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인과 신앙인의 다른 점이죠. 미국의 성공의 주교로 봉직하면서 하버드대에서 가르쳤던 존 쉘비 스퐁 주교님이 심판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다. 인간은 심판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과 사랑을 지향하는 마음이지 심판과 정죄를 지향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면, 거듭난다면, 성령으로 태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는 정죄가 아닌 사랑의 마음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심판과 정죄를 지향하는 육에 속한 옛사람을 깨뜨리고 구원과 사랑을 지향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역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생명다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해이해지면서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듭난 존재,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심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구원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사랑과 구원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